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초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연이 초록으로 물드는 6월의 푸르른 계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난 5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모두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어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동문 7장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옥천 형수님도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하시고 형님, 형수님, 누님들, 매형분들 모두 건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속히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전 세계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가족 예배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은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신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소망 없고 죽어가는 38년 된 병자를 함께 하시고 그 병을 고치사 낫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저희 가운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어두운 요소에서 살고 있는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하사 모든 어두움에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가 낫고자 하느냐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켜야 할 명절로는 유월절, 어순절, 초막절 등이 있습니다. 본문의 명절은 이 세 절기 중 하나의 명절인 듯 합니다. 이러한 명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즐거움과 복된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절인데도 예루살렘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운명의 연못에는 많은 절망적인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은 자비의 즙이라는 뜻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그 물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는 모든 병이 낫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자들인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말기암 환자, 폐병 환자 등 모든 각종 병자들이 집합하여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죽어가는 중증병으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하며 절망 가운데서 신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목가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절망과 패배감과 무기력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물이 통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또 복권과 같이 갑자기 당첨되는 것과 같은 꿈을 꾸고 겨우겨우 살았으며 이러한 제한된 희망으로 그들은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자들은 저마다 먼저 물속에 들어가고자 최고의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가장 빨리 입수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고 밤이나 낮이나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장 아프고 힘들고 비참하다고 생각하며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눈치를 보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자 칼을 갈며 빨리 입수하는 훈련을 하고 과외도 받는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보통 때는 서로 돕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지냈지만 한편으로는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목가는 당시 이스라엘의 병들어 있는 영적인 상태와 더 나아가서는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과 아집으로 인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의 상태에서만 어둠의 상태를 극복하자 하는 소경이었고 예수님을 쫓아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치 못하는 영적 혈기 마른 자들로서
무기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대한 베데스다 목가와 같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하여 입시 경쟁을 시키고 커서는 취직 경쟁, 승진 경쟁, 부자가 되고자 땅 투기, 건물 투기 등 부동산 투기와 요즘은 코인과 주식 열풍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는 소수의 사람만이 승리하고 대부분 패배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패배감과 열등감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불안, 부조리와 혼란, 무의미와 무질서, 자아상실, 정신분열, 권태 등으로 인하여 삼포시대, 사포시대 등의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간들이 만들어 온 사회적 병리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베데스다의 목가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베데스다 목가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째,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이곳의 최고 대표 병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목욕도 하지 않아서 지독한 냄새가 진동하였고 피골이 상접하여 눈이 팽하게 들어가 있는 해골과 같은 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방불하였고 삶에 의지가 없이 절망 가운데 38년을 누워만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이 동하여도 힘이 없어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 희망도 없이 그럭저럭 목숨을 연명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병자에게 예수님은 6절에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의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당함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38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치 않으시고 도우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고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는 참으로 고귀하고 한량없는 사랑이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그에게 거룩한 소원을 심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없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병은 나을 수 없고 연못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절망감에 깊이 젖어 있음을 보셨습니다. 병에 대한 불감증, 죄에 대한 불감증으로 자동적으로 누워있고 피해의식과 패배주의가 가득 차 있어 아예 삶을 포기하고 마냥 누워만 있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토록 하시는 거룩한 소원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쓰실 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소원을 심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병이라도 모두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떠한 죽을 병이나 몹쓸 병이나 어떠한 문제를 가진 자일지라도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병 낫기를 구하는 자는 모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어떠한 병이라도 어떠한 문제라도 고치시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행복의 삶으로 살도록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제2장 일어나 걸어가라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는 그에게 있는 그동안에 할 수 없다는 운명주의와 패배주의의 깊은 수렁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존심이 컸습니다. 식구들이 도와주어야 하고 친구들이 도와주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동안은 열심히 도와주었겠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깊은 의존심은 사람을 절망케 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합니다. 자립이란 영어로 independence입니다. 이는 dependence on God 말의 준말입니다. 곧 자립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남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홀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자립적이 되고 개척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병도 아니요 신체적인 조건에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하는 의존심입니다. 남을 의존하고 또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존하는 의존심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의존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립적으로 일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또한 이 병자의 큰 문제는 패배주의입니다. 그는 수없이 물이 동할 때에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경쟁에 지고 나서의 패배주의는 그의 인생을 좌절케 했습니다. 그는 절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패배주의는 그의 삶에 조금도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이란 긴 세월을 모두 허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소망이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자포자기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자를 도우셨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사람에게 의존심과 패배주의를 회개하고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동정하며 일으켜 세워주면서 걷도록 돕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힘차게 일어나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자립하여 일어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의 돗자리, 의존심의 돗자리, 불평, 불만, 운명, 패배주의 등의 모든 슬픔의 돗자리를 들고 믿음으로 일어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떠한 운명과 패배주의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14절에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근본적으로 운명적인 죄와 의존심과 패배주의 죄에서 회개하고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더 이상 38년 된 병자와 같이 무기력과 절망과 운명과 패배주의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38년의 기나긴 허무와 절망에서 일어나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불순종과 어둠의 절망과 패배주의의 죄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 모든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두움의 모든 요소를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걷는 승리의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 시간입니다. 복음성가 일어나 걸어라 라는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곧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6월 가족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계속하여 형님과 형수님과 누님들, 외형분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19로부터 백신을 맞고 건강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직장 생활과 학교 공부할 때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